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동안 순종에 대한 말씀들 살펴본 걸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순종의 역사를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후임 목사가 됐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 막중한 책임감 느껴져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 이렇게 세움을 받게 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던 너 예전에 그때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2002년에 유학 갔을 때 그 만났던 목사님과 4년 6개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먼저 떠나셨는데, 그때 제가 3번을 교회 사역을 옮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내할 것을 물으셨어요. 너 인내하겠느냐? 3번째는 사표를 이렇게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저와 함께 근무하셨던 제 선임이죠, 행정 전체 책임 목사님이 방금 전에, 저보다 5분 전에 담임 목사님께 들어갔고, 그분이 들어가서 사표를 내는 바람에 사표 들고 들어간 저는 그분 그만두셨으니 이제 맡은 모든 일을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 얘기해서 사표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사표 냈냐고 물었는데 1월에서 못 냈다 그랬더니 5분을 일찍까지 그걸 느껴가지고,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도 원로 목사님 기도 제목 들을 때도 2013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가게 되면 청년 특히 대학부 사역에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기도로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 아내가 막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더니 나중에 이제 이삿짐 박스 사다 놓고 이삿짐 싸면서 저한테 대놓고 화를 내더라고.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어가지고 한국에서 연락이 오게 만들었다고. 저는 참 그걸 지혜라고 해야 될지, 이 안목도 좀 남다른 것 같고 관점도 좀 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옆에 있어서 괴롭힌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쨌든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함께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많은 이 필요성이 아니라 이게 사모님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짜 밥 데워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서글픈지, 이렇게. 물론 같이 데워 먹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혼자 데워 먹으니까 서글프더라고요. 난 데워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효진 전사님이 데워 먹는 걸 많이 사다 처음에는 고마운데 나중에 밉더라고. 이거 너무 많이 사나 계속 데워 먹게 됐다고. 어쨌든 너무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제 힘으로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사실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떠나는 건 틀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 지금 인내하겠냐, 그걸 물으셨어요. 그걸 물으시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2005년인데 건 10년쯤 지났을 때, 10년쯤 지나고서 2014년 후임 목사 됐을 때, 그때 그날 밤에 분명히 너 그때 잘 인내했다. 그때 제가 뭔가 사역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들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인내했던 그 현장을 하나님은 잘 인내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오늘 이 후임 목사 결정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제일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여러분조차도 그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뭔가 나는 이렇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이러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데 자꾸만 저런 걸 요청한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내가 지금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를 더 하려고 하는 이거 아닌, 주님은 저걸 더 원하고 계신 건 아닐까? 저기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기는 하십니까? 심지어 뭔가 사역자들과 관계, 또 가르치는 자의 관계 속에서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뭔가 그들을 통해 뭔가 제안이 들어올 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육신을 위해 심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너 그거 맞아, 해야 되는 게 맞아, 너 그거 지금 예배하는 거 맞아, 너 지금 그거 기도하는 거 맞아, 근데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볼래. 사람마다 좀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규칙적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딱딱딱 정해놨는데 왜 자꾸 저걸 하자 하나. 그러나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기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럼 일단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제목은 뭐냐면, 일단 제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원래 감당하던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지 못한 것,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 뭔가 쑥 끼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순종의 기회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겼다라는 그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선한 일은 기회가 되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았는데 천사를 섬긴 적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혹은 그 공동체를 섬길 때 그것이 그 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감동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니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건 요구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다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순종이 어디서 턱걸이가 걸렸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이런 걸 순종해야 되지, 이런 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의 기회를 내가 제한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의 기회일까 아닐까, 이런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담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순종의 기회는 아닐까. 그렇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폐가 되지 않고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그게 결국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겼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기회를 하나님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죠. 그리고 이 순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종이라는 그 시험, 즉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는데, 그 끌고 가시는 과정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순종의 길을 통해 궁극적인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러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간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 또 고린도후서 3장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항상 좋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 보세요. 은생 및 영,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서를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냥 외웁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리고 받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 참 머리가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죠.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이 있죠. 또 로마서 1장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한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영광을 보니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네 가지 표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순종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은 그것이 순종, 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서 나중에는 궁극적인 그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피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318명 기르던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잡혀갔던 그 그돌라오멜 동맹국들을 완전히 대파하면서, 그래서 그 끌고 갔던 자기 그 함께 했던 이들의 그런 이 취한 전리품들, 근데 그 나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것은 다 주고 지금 전쟁에 수고했던 자기와 함께 했던 이들의 수고비로 받아온 그 전리품들을 안고 오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누굴 만나게 하셨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뭘 줬다고요? 11조를 줬다고요. 뭔가 계약된 것도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전리품들 가지고 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기꺼이 그 10분의 1을 떼서 주는데 부담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 전리품들이 엄청났으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것이 순종의 기회가 됐던 것이죠. 순종의 기회가 됐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데 천사인 줄 모르고 끌고 들어와서 섬겼더니 그들에게 듣는 말이 뭡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켰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그 기회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기회를 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음성을 식별하고 나중에는 기어이 그 순종의 과정, 그것이 결국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그 과정을 같이 동반하면서 아브라함이 끝내 섰던 자리, 그러나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아브라함이었으면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셨을 건데 요구하셨던 것이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내놓으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그 전 아브라함의 쭉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 가셨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딱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22장에 나오고 23장에 보면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돈으로 자기 아내 사라의 묘지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2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범사가 다 형통케 되더라.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그 시험의 단계,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내놓을 때 완전히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걸 주저하지 않고 내놓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듯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동화된 겁니다. 완전히 기속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남은 삶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니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범사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어떤 순종의 기회부터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리니까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교사와 같은, 그래서 주일 주정헌금이라고 봉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봉투라도 없으면 주정헌금을 따박따박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럼 그걸 없애면 과연 자발적으로 잘 구별해서 드릴 만한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굉장한 갈등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의 필요성, 초등교사의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 초등교사가 누구에게로 인도해 간다고 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해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에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식들을 길러봐서 알지만 걔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배워야 될 어린 시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1,000원 주고, 근데 1,000원짜리 지폐를 주는 게 아니에요.
100원짜리 동전 10개로 주고 손 내밀어 그 10개 하나 주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만약 그 기간 없이 나중에 알아서 한다 그러면 연습되지 않은 신앙이 나중에 다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은 신앙이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년이랄지라도 어른이랄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 존재에 불과하니 초등교사법적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와 정신만큼은 왜곡되어서는 안 되죠. 이게 지금 이렇게 뭔가 드려야만이 바쳐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더 진정성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할 줄 모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최소한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어떤 율법적 초등교사적 가르침 없이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없이 때가 되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다 하나님 내 시간 내 모든 물질 다 하나님께 겁니다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훈련 과정 없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초등교사적 신앙의 가르침도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을 같이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궁극적인 그 시험의 자리,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몰라 3번을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들었던 아브라함.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식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누가 예언해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신앙의 여정을 볼 때 마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참 적절한 비유가 있죠. 처음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비정상적 상태에 있어요. 정상적이지가 않아. 들어야 될 음성이 안 들리고 당연히 예배해야 될 게 예배가 안 되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갈 마음이 없는, 그래서 그런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정상적인 수준에 올려놓을 때 그걸 이렇게 예수님 비교하셨죠. 반석 위에 드디어 세워졌다. 반석 위.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어도 그가 무너지지 않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뭐가 지워진다? 집이 지워져야 된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 그러나 우리는 그 반석이 아닌데 뭔가 자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모래 위에 지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타락의 상태를 보고 마치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시험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 있을 때까지 그전 모든 과정들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즉 주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주님 그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삶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마치 반석 위에 딱 서면 예수 그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그게 집이 지어지던 내 삶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도 비유하잖아요.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지 않으면 담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 머무시는데,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긴 하지만 성령이 머물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는, 즉 쫓겨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와 차지하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 위해 못 알아듣는 우리를 위해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최소한이에요. 그 말씀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 음성은 과연 안전할까요? 기록된 말씀을 배제하고 내가 뭔가 음성을 사모한다면 과연 들리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일까요? 마귀 소리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말씀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가 듣게 될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며, 그 기록된 말씀 위에서 이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최소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독도 안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 보통 뻔뻔스러운 게 아닌데 또 그걸 성경이 그걸 은혜다라고 얘기하니, 근데 그 은혜 자리를 감사함으로 그게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일독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신 건데, 제가 예전에 스님 만났던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저는 그때 신학교 3학년 다니다가 계명대학교 심리학으로 편입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배려를 해주셔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철학과 수업을 하나 들으러 선택 과목을 들었더니 그날 이제 절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저기 대구에 있는 한 유명한 절에. 그럼 우리 교수님이 저를 또 그 스님한테 교회 전도사라고 소개했대. 이분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시더니 뭘 이만큼 들고 와. 그 보니까 세상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고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읽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스님들이 할 일이 없나. 근데 그걸 성경 읽으려고 언어를 독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질문하는데 신학교 학부 3년 나왔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 그 질문은 심오했어요. 그래서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아직 제가 이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지. 왜? 잘못 말했다고는 이단데요. 그럼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낫지. 와, 근데 그 산을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하루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50장씩 읽는데도 예수를 못 믿었는데 일독도 안 한 난 예수 믿었잖아. 야, 이걸 은혜라 하는구나.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혀지게 하시니까 그게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안 읽으려 한다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삶을 살려고 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그렇게 읽어도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안 읽어도 구원받았으니 그럼 계속 안 읽을 거냐? 성경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그것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인데,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즉 하나님 말씀을 대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끝내 뭘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모르는 인생 자체가 자기 삶을 괴롭히는 무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언제 뜨거워지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 생기면 그때 기도하러 오는 거지. 참, 그때도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으니 그게 또 문제야. 확 내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도 그걸 좋다 해주시고 반갑다 해주시고 이쁘다 해주시니까 이 자식이 또 망할 노릇이야. 그래가지고 또 은혜 또 받으면 또 금세 잊어버리고 또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유 독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독할 것 같아요? 안 독할 것 같아요? 또 보란다고 또 보면 어떡해. 보란다고 보면 안 되지. 그분 지금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게 비정상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든 은혜를 주려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도들인데도 자녀들인데도 은혜를 주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겨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싹 돌아오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는 그 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때 마치 비정상적인 생활이 반석 위에 탁 올려지니까 이제 기초가 든든하니까 성령께서 집을 지어져 가다. 마치 이거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목사, 교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듯이 그렇게 그 삶을, 우리 삶을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7절 8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 그것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앞에 거 늘 빼. 그 싹 빼버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싹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해. 그렇죠? 맨날 그것만 기억해. 근데 예수님이 전제를 얘기하셨어요. 마치 반석 위가 아니면 성령의 집이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 맺히지 않을래야 맺히지 않는 열매들이 풍성한 것처럼 내 신앙, 즉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뿌리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마치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걸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마치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켜 행해지게 될 때 마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또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좀 더 설명하시죠.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방금 전에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지와 나무의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는 대로 이루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하셨어요. 근데 9절 10절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좀 더 확장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닌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11절 12절에서 그걸 또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9절 7절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면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네 가지를 비유로,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네 가지를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옆에 있는 지체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돼요. 참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완벽한 사랑이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할 때 성령이 그 사랑을 반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부가 성령과 사랑할 때 성자가 그 두 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자와 성령이 사랑할 때 성부가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삼위일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신. 근데 그분들이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맛보게 하자. 맛보게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를 이루시듯 우리도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를 가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당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당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관계, 즉 교회, 그것을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일률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거두게 되신데,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뭘 순종의 기회를 모른다 말하지 말고 이미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게 가장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즉 순종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순종의 기회만을 사모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의 기회를 맛보게 될 때 누구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닌 교회가,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며, 또한 예수 말씀, 즉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임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옆에 지체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사랑하지 않고 맨날 내 기도 제목 막 붙들고 막, 물론 그 기도 제목 중요하죠.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를 사랑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닐까요? 급선무 아닐까요?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 문제는 그 사랑 때문에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목장에 배속됐는데 새로운 목원들이 들어오면 그걸 막 목원들이 막 서로 막 싹 사랑하려고 막 덤벼들어가지고 이 새로 들어온 목원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막 이제 들어왔으니 사실 어떤 그 목장이라는 공동체에 이제 연결된 거잖아요. 이식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식이 빨리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목원들이 막 앞다투고, 그래서 목자가 막 고민이야. 아하, 이번 주에 그 사람이 한다 했으니까 당신 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다음 주로. 나 이번 주에 하하, 다음 주. 이게 목자의 즐거움이 되는데 막 네가 하니 안 하니, 심지어 목자도 네가 하라 마라. 천국 가면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목자가 그런 행복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목원들이 막 서로 앞다투고, 우리도 새로운 사랑할 목원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전도하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끼리 식상해가지고 네 왔나? 왔다. 예,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좀 더 이게 우리가 더 사랑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하지만 그러나 더 사랑할 기회. 그 사역자들한테 부탁하고 와이로 쓰고, 와이로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언더 테이블 뭐라 그래, 이거 한국말 생각이 나네. 뭐예요 이거? 이게 뒤로 이렇게 살짝 주는 거, 이 뭐예요 이거? 뇌물. 그 말이 왜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막 사역자들한테 뇌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막 담임 목사한테도 상납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뇌물이니까 그런 거에 얼마나 감사해. 막 목원을 서로 다 많이 이렇게 막 배치해 달라고 막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뇌물 쓰고, 막 사역자들이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10%를 그냥 담임 목사 줬는데 제 방에 그런 뇌물이 가득하고, 막 그걸 저걸 다시 더 흘러보내야 돼 고민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뇌물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본질적인 그 가치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단지 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를 통해 공동체를, 그 몸을 이루게 하시냐면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 궁극적인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텐데, 다름 아닌 예수 안에 거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다름 아닌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순종의 과정 없이 최종적인 순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작은 순종의 기회로 마침내 궁극적인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참 마지막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모리아산에서의 시험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로마서 말씀 뭐라 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재현시켜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도 작은 순종의 과정을 보내듯 예수를 따라가다가 마침내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인하여 부활하게 되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내어 줌을 당하게 되나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 영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하는 경주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달리지 말고 1등 할 것처럼, 이길 것처럼 달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설명하는데,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경기장에 들어섰는데 경기 중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전쟁 중인데 내 혼자 전쟁인 줄 몰라. 뭐가 나를 공격하는 건지, 뭐가 나를 위협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그 경기장 안에 턱 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경기장에 집을 짓고 있어. 달려야 되는데 달릴 경주가 아니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베드로는 지가 그 말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더라. 근데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뭘 짓는 자들이 아닌 달려야 되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야, 이거 아니야, 달려야 돼. 너는 너만의 그런 사명의 길을 달려야 돼. 그냥 그것이 누구와 다투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길 1등할 것처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 내가 믿음의 그 경기라는 트랙에 선 줄 몰랐던 내가 달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주 안에 있는 경주자인데 경주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인생이 아브라함 같았습니다. 내버려뒀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파묻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데라를 통해 여행이 시작되게 해서 기어이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식별하고 작은 순종의 길을 통해 큰 순종, 궁중 순종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경기가 시작됐는데 경기가 시작된 줄 모르는 인생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막상 달리려고 했는데 우리 준비가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 인생을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예수님 때는 베드로였죠. 모세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 40이 되매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또한 자기 그래서 그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쳐 죽였을 때 모세의 생각은 그 군사를 파묻어 놓고 모세의 생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었죠. 그래서 그 오히려 자기가 애국 군사를 죽인 일이 들통이 나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만약 4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 완전히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40년이 되어서 모세를 찾아주셨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아, 나 달리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 내가 한번 달려볼랬는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안 간다, 못 간다는 걸 하나님이 끝까지.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주님 나라 위에 살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 간다, 못 간다는 걸, 이미 실패했다고 못 간다는 걸 주님이 끝까지 설득하셔가지고 신경질 내시고. 와, 우리 하나님의 신경질. 노하여 이러시되. 그 신경질이잖아.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안 간다, 이게 진짜 그거잖아, 그거. 아론이 있지 않냐, 막 이 지팡이 들고 가라. 거의 막 협박하듯이. 근데 감사한 일이죠. 모세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용안을 보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될 줄 모세는 알았을까요? 억지로 간 길이지만 모세가 제일 행복한 길인 줄 알게 됐죠.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너는 안 된다 해서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러나 삶을 뒤돌아볼 때 사명의 길에,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막 확 오늘부터 목사님 신학하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막 뜯어 말리고 했는데 요즘 안 말려요. 왜?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그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막 죽는다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 제가 부흥회 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집어삼킬 만한 풍랑보다 더 무서운 걸 봤어요. 봐요.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뭐가 위에서 쓱. 그러면 그 풍랑이 무섭겠어요? 그게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무서워해야 될지를, 뭘 두려워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쫙 내리고 가는데, 걸어가면 갈수록 뭘 더 보고, 주님 안 보고 뭘 봤어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분명히 주님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빠지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건져내어 주셨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승선하셨어. 그 배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가게 하셨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도전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준비됐다 안 됐다를 떠나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나 폐가 되지 않고 공동체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모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낫겠어요? 물이라도 한번 걸어갔다가 빠지는데 주님이 건져줘서 다시 배로 오는 게 낫겠어요? 물론 안 빠지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해도 항상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너 지금 순종하겠느냐? 너 지금 순종하겠느냐? 너 지금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순종의 길을 묻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지금 정해놓은 거, 내가 지금 이해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서만 뭔가 순종의 기적들을 바라다 보니 하나님 그분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순종의 기회를 만약 사모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미 사랑해야 될 성도들,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만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왜 아멘을 불편하세요? 내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심을 기회처럼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또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게 하셨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고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순종이길 바라는 건 다 헛된 욕심입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죠. 공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데 과연 그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리더가 되기는 그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서 성도를 사랑하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